영화를 본 지금도 저는 알폰소 쿠아론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 부분이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에는 동명의 웹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웹툰을 먼저 보고 난 후 언론인 대상으로 제공된 스크리닝을 통해서 계시록을 미리 관람했습니다. 저는 원작을 처음 보았을 때 이런 장면이 나중에 영화화가 되면 어떻게 연출될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알고 계시록을 본 입장에서 처음 느낀 건 이 영화가 원작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대했던 그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전작에 관한 스포일러도 있습니다.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의 주요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양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했고 그런 기억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면서 범죄를 일으켰던 전과자입니다. 그는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 대상이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애써 탈출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후 이 여자의 언니 이연희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양래가 들어온 이 무산이라는 동네에 함께 와 있죠. 그녀가 이 영화의 형사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무산 지역 개척교회 목사 성민찬입니다. 이 목사가 사실상 이 계시록이란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교회에 방문한 남자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죠. 그가 바로 앞서 얘기한 권양래입니다. 그날 성민찬의 아이가 사라집니다. 이때 그는 낮에 만난 권양래가 자신의 아이를 유기했을 거란 이상한 예감에 빠집니다. 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유는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형태는 원작과 영화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도 명부를 만들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진 위로 지붕에 스며든 빗방울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사진 속 형상이 일그러진 것이죠. 마치 그것이 이 목사에게는 어떤 악마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하필 그 순간 이 남자의 사진이 악마처럼 보인 것이 바로 시대 계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 건물이 워낙 낡았고 그래서 지붕에서 비가 새고 그 빗물이 떨어진 곳에 하필 프린터기가 놓여 있었던 것 뿐인데 말이죠. 원작에서나 영화에서나 이런 신의 계시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종종 묘사가 됩니다. 커튼에 나타난 그림자가 천사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벽에 난 곰팡이 자국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출은 웹툰이라는 형태에서 더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웹툰을 처음 보았을 때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연출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원작보다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자주 나타납니다. 번개에 드러난 어둠 속의 바위가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 멀리 구름의 형태에서 또 신의 존재 같은 걸 느끼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성민찬이라는 인물이 정 목사의 사무실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형태를 보는 그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액자와 그림자, 화분이 놓여져 있는 것 뿐인데 카메라가 빠지고 포커스가 아웃되면서 정말 흔히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 앞뒤로 정 목사와 선 목사 사이에 오가는 대화도 나름 이런 분위기에 일조를 하고 있죠. 민찬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닌가 싶다. 목사님 어디서 단내가 나지 않습니까? 자네가 담임 목사를 맡아줬으면 해. 이 영화에서 계시로 착각하는 다른 장면들과 이 장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과 구름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풍경이다 보니 조금 더 신비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성민찬이 계시라고 느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목사 사무실의 이 장면은 그에 비해서 진짜 억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면의 연출도 착각과 계시의 어떤 경계선을 일부러 애매하게 넘나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인물이 그런 망상에 더 깊이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원작에서 이 부분에는 영화에 나온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성민찬이 정 목사로부터 담임 목사 제안을 받은 후 자기 차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액자와 그림자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이 착각의 연출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빗물에 사진 잉크가 번지는 형태가 웹툰으로 보여주기에 더 수월하다면 이렇게 사람의 시선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순간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더 추가로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작에서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또 하나의 장면은 성민찬의 기도였습니다. 원작에서도 성민찬은 두 번의 인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납치된 아영의 엄마와 함께하는 기도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의 기도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성민찬이 그녀에게 우리는 이제 무결한 존재여야 하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서 진행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번의 기도 장면이 영화에서 어떻게 나올까 기대했던 이유는 원작의 장면에서 느꼈던 광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 괴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원작 속 성민찬은 좋게 말할 때 프로페셔널하고 사실은 달코 다른 그런 목사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기도의 톤으로 그 원작을 보며 상상할 때 이 상황의 에너지가 상당히 센 편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목소리의 톤은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연출한 기도 장면의 에너지는 원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배우 류준열의 캐릭터 해석에 따른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작의 목사가 이미 프로페셔널하다면 이 영화 속에서 류준열이 연기하는 목사는 이제 조금씩 자기 직업에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톤 또한 그에 맞춰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결과적으로 원작에서 느꼈던 광기의 에너지는 좀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더 진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때문에 이 캐릭터가 더더욱 확신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원작의 목사는 계시의 형상을 가지고 애써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류준열이 연기하는 이 영화 속의 목사는 이 상황을 진짜 계시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아무튼 저의 관점에서는 류준열의 연기 해석이 흥미롭긴 했지만 원작에서 제가 기대했던 그런 광기 에너지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약간은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부분이 제가 기대했던 거라면 저는 이 영화의 기획에서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 제작 계획이 발표됐을 때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었죠. 칠드런 오브 맨과 그래비티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 내용에는 알폰소 쿠아론이 이 영화의 총괄 제작과 자문을 맡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영화에 어느 정도는 알폰소 쿠아론의 존재감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영화 전반적으로는 딱히 그런 장면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한 장면을 꼽자면 영화의 후반부 오디 농장의 폐건물에서 벌어지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성민찬, 권양래, 이현희가 함께 있는 장면이죠. 성민찬은 계시에 따라 권양래와 이현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서로 대사들이 막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몸으로 싸우고 나중에는 권양래가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원신 원컷으로 연출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카메라가 성민찬의 표정을 중심으로 돌다가 권양래와 이현희 쪽으로 그렇게 자주 오가는 그런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서 그런 롱테이크 기법을 이용해 어떤 상황, 어떤 공간을 관객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그런 연출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인물들 간의 그런 긴박한 감정들을 체감시키기 위해 이런 촬영을 시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이 이런 장면의 연출에서 자문을 해주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시도가 요즘 한국 영화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지금도 저는 이 영화에서 알폰소 쿠아론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 부분이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과거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았을 때부터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볼 때마다 찾아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장면입니다. 주로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가장 강렬하게 연출되었던 장면이죠. 돼지의 왕에는 주인공들의 영웅이었던 김철이 길고양이를 찌를 때의 그 얼굴 표정, 또 사이비에서는 성실하게만 보였던 성철우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얼굴로 변하는 장면이 있죠. 부산행과 연계된 작품인 서울역에도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석규라는 인물인데요. 초반에는 실종된 주인공 혜선의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끔찍한 반전이 있는 인물이었고 본 모습을 드러낼 때 또 그의 얼굴이 변하는 연출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을 보여준다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맥락이 아니라 연출의 기법으로 보면 어떨까요? 실사 영화라면 이런 장면들은 배우의 표정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연상호 감독은 정말 얼굴이 변하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 했던 건 연상호 감독이 이후 실사 영화를 연출하면서도 종종 이런 장면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사 영화에서는 그냥 표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물리적으로 변한다고 봐야겠죠. 부산행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좀비로 변할 때 얼굴이 함께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1 후반부에서는 화살촉 초대 수장이었던 이동욱이 다시 과거의 해골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 그림칠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생수 더 그레이는 아예 설정 자체가 얼굴이 변하는 이야기죠. 기생수의 원작에서 오른쪽이는 신이치의 오른팔에 붙어 기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생수 더 그레이의 하이디는 수인의 오른쪽 얼굴에 붙어 기생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설정을 변형시켜서 얼굴에 붙인 걸 보면 그만큼 연상호 감독은 정말 얼굴이 변하는 상황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계시록에도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서민찬 목사가 바로 그 폐건물에서 광기를 드러내는 순간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얼굴의 표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변한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계시록의 성민찬의 표정이 변하는 장면은 그런 강렬한 묘미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나타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서 더 큰 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설명한 연상호 감독의 전작들보다 더 극적인 얼굴이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냥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없는 곳에서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만큼 연상호 감독의 주된 관심사가 이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상호 감독이 이미 촬영을 끝낸 작품 중에 얼굴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박정민 배우와 권혜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시각장애인 전각장인 이명규의 아들 임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어머니의 백골 시신 발견 후 그 죽음 뒤에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이란 제목도 그렇지만 시각장애, 전각, 백골 시신, 이런 설정들을 볼 때 분명 이 작품에서도 얼굴의 변화를 이용한 장면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이미 그래픽 노블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얼굴이란 영화에도 얼굴의 변화를 활용한 장면이 나온다면 연상호 감독이 거의 10년 넘게 이러한 주제에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시록에 대한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챠피디아가 알려준 저희 예상 별점은 2.1인데요. 저는 그냥 볼만했기 때문에 그냥 2.5로 남기고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어진 연상호 유니버스의 불편한 매력. 그런데 이번에는 덜 불편해서 아쉽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